영혼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1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힘과 구원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국가적 기념일에 성전에서 낭독했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부르짖었던 간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생명을 구해주셨으며 또 그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어요. 왕이 원수를 찾아 진노할 때 하나님도 진노하시며 원수를 삼키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은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알게 하는 시예요.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스라엘 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적 신분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왕에게 구원과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이 가진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은혜이지요. 그리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시편 50편 15절은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입술이 부르짖는 간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 때 왕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구원과 복을 누리는 기쁨이죠. 그리고 왕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기뻐하면 아버지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삶과 교훈을 말해줍니다. 시인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이 드리는 찬양의 이유를 보면 시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찬양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힘이며 또 하나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수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 언제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 찬양의 근거들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찬양과 역사는 우리 삶 속에 함께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하나가 사라진다면 다른 하나도 조만간 사라질 것입니다. 2절에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지요. 인간의 심령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소원이어야지 욕망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망을 이루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소원은 그를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7절에서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으며 임의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지 않는 왕이었지만 그도 의지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어떤 부분에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좀 나은 부분이 있더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겠죠? 8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대적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몇몇이 그를 대항해 음모를 꾸미기도 하지만 그의 권세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악한 자들을 찾아내고 심판을 내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지만 당신의 백성에게 많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왕이에요. 왕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찾아내고 벌을 주고 진멸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입니다. 우리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의 영광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비록 내가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성취하시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